안녕하십니까.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김택수 총장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148쪽 이하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에 부상을 당했다가 회복기에 접어든 한 젊은 청년이 1919년 시카고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가 그 집을 고른 것은 근처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는 최초의 작가 혹은 현대소설을 만든 인물, 영어로 글을 쓰는 가장 훌륭하고 섬세한 작가라 불리는 셔우드 앤더슨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앤더슨은 널리 격찬받은 소설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를 집필한 작가입니다. 와인즈버그 오하이오는 미국 대학에서 위대한 개츠비와 함께 수업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작가들을 잘 돕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작가였습니다. 셔우드 앤더슨과 20년 아래의 무명 청년 작가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노련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젊은 청년의 글에 비평을 가했습니다. 그 청년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셔우드 앤더슨을 만날 때까지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조차 몰랐다. 셔우드 앤더슨은 이 젊은 작가에게 출판 관계자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1926년 청년 작가는 그의 첫 번째 소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를 출간했습니다. 그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앤더슨의 뜨거운 담금질 아래 20세기 미국 문학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해밍웨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셔우드 앤더슨은 뉴올리언즈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나는데 앤더슨은 해밍웨이에게 시켰던 똑같은 훈련, 즉 글을 쓰고 그것을 비평하고 토론하며 격려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앤더슨의 도움으로 그 청년은 앞날이 유망한 새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함성과 격분을 쓴 윌리엄 포크너였습니다. 열망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글 쓰는 일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된 셔우드 앤더슨의 삶은 해밍웨이와 포크너를 유명한 작가로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울프, 존 스타인백 등을 배출했습니다. 셔우드 앤더슨의 문화생 중 어니스트 해밍웨이, 윌리엄 포크너를 포함하여 3명이 노벨 문학상을, 4명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잠재력 있는 젊은 지도자들의 멘토가 되어 목회와 선교, 교육 분야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입니다. 훌륭한 멘토링의 교훈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로마서의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 오네시모의 이름 뜻은 유익이지만 그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났습니다. 오네시모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 붙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갇힌 상태였고 오네시모는 도망자로 체포되어 수감되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갇힌 자라는 것과 두 사람 다 빌레몬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되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치고 속이는 법을 배웁니다. 노예가 노예로 남을 수도 있고 노예가 형제로 변할 수도 있으며 형제 수준을 넘어 동역자가 되고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은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의 책 부교육자 리바이벌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모습으로 섬기는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은 나에게 성서를 철저히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을 멘토링하고 본을 보여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며 나의 약점은 보완해 주시고 장점을 끌어내어 도망치는 자에서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무익했던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 멘토링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내 아들이다. 1장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적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 헬라어 본문은 비유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Father, I becam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영적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복 있는 젊은이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좋은 영적 아버지를 만나면 복입니다. 사역자를 내 자식이나 형제라고 여기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부교역자에게 신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십니까?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4번이나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힘 중에서 나은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라고 강조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환경이 척박하고 사례비도 넉넉하지 않아서 조력자를 둘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해도 내 쓸 것 반으로 줄여서라도 젊은 지도자를 세우거나 데려와 키우는 일에 희생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신을 능가할 후임자도 나옵니다. 다른 교회로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지도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무익했던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 멘토링했습니까? 둘째로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빌레몬 1장 12절 말씀에 내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맛깔스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심장을 가슴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심장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사역자를 내 자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십니까? 생명의 중심인 심장처럼 신학생들과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젊은 교역자들과 신학생들을 생명의 중심인 심장처럼 귀히 여기며 키워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무익했던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 멘토링했습니까? 셋째로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오네시모 편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대 빌레몬을 대신하여 나를 수감중에 숨기는 역할도 하고 더 이상 노예로 대할 자가 아니며 노예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얼마나 놀라운 칭송입니까? 사실 바울은 사랑받는 자라는 말을 먼저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처럼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골로새 4장 9절에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하여 주인을 배신하고 달아났던 오네시모가 이제 두기고와 빌레몬처럼 신실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어딜 가나 신실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라는 간증을 듣도록 멘토링하는 일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마음써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누가 쓸모없는 존재라며 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교회에서 잘렸다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신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주된 사명의 하나가 신학생들과 부교역자들을 어디서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로 힘써 빚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무익했던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 멘토링했습니까? 넷째로 그를 내게 하듯 하라. 그를 내게 하듯 하라. 1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은 바울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친구 빌레몬이여, 내가 그대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바울을 사도로, 각별한 친구로, 존경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왔듯이 오네시모를 내게 하듯 사랑으로 환영하라고 부탁합니다. 지도자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각별하게 대합니다. 지도자가 젊은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형제처럼 여기고 아버지를 자처하며 심장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화한다면 누가 그런 젊은 일꾼을 무시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무익했던 자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 오네시모로 멘토링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오. 나 바울,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 글을 써서 말하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바울은 손상된 젊은 지도자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 많은 형제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손실 비용까지 대신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뛰어넘는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신학생들에게 배울 기회, 훈련받을 기회, 성장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교육자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유학의 길도 열어주시고 준비가 된 사람은 교회 개척도 보내주십시오. 바울은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던 지도자입니다. 우리 학교 교무처장이신 최철광 교수님께서 어느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청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안 데려가면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제 교수님이 축구할 때는 거친 것 같고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시비 걸듯 말씀하셔도 천성이 따뜻한 분이고 제자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제자가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과 제가 청년 시절에 초보 전도사 시절에 누군가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심장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둘째로 돕는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회자와 지도자가 되도록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주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멘토링에는 5가지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그를 내게 하듯 하라.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오늘부터 우리 신학생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평생 복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